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킹덤 컬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열망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킹덤 컬처 오늘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컬처 하나님의 나라 문화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랑 함께 연결되어져서 좀 같이 배우고 나누고 있어요. 문화라는 거는 뭐 단순히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삶의 영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나타나는 나라여야 된다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왕 중의 왕으로, 그리고 그분은 나라를 얻으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는 것,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그쵸? 네,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입고요.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인 살을 가지고, 그쵸? 살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면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혼과 육의 영역, 모든 영역들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런 킹덤 컬처를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킹덤 컬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천국에 임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모습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되어지고 실현되는 나라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 킹덤 컬처의 핵심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od is Good이라는 첫 번째 챕터를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킹덤 컬처의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좋은 곳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겠습니까? 예.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은 아마 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동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길래 그렇게 좋겠어요. 그렇죠?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세션에 배웠던 것은 뭐냐면 God is still speaking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우리 이전 챕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선교의 문을 여실 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존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성경 번역으로 돼가지고 서상용, 이응찬 같은 사람들이 한글 번역 작업을 돕다가 먼저 세례를 받게 되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글이나 말을 통해서 어떤 복을 먼저 접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위적인 어떤 전도 이전에,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말이
그들의 심령에 뭔가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도 하나님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네, 네. 뭐 나눠줄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제가 저번에 혼자 예배 드리다가 네. 내게 있는 향유가 그 네. 찬양을 네. 하는데 네. 뭔가 저는 하나님께 좋은 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무튼 요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에 네. 너는 나한테 그런 거 준 적이 있다 기억해라 그런 신 적이 있어서 네.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찬양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뭐 있지도 않은데 막 뭔가 이렇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찬양. 그래서 네. 나한테 없는 것 같지만 나도 이런 거 드린 사람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있다고 했으니까 저도 계속 그렇게 드리기 원해요 하면서 했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데 응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그 한국만 하고 집에 가야지 했다가 그냥 시간 알람 안 하고 그냥 예배 그냥 풀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를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영이 깨서 같이 이렇게 화합해서 예배 교제하는 시간이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 가사에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막 또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을 하다가 그러고 나니까 그 주님이 행하신 이 그 권세에 대해서 막 믿음이 생기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너무나 위대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왜 하셨냐? 그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 막 엄마가 고마워요 했는데 그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행하신 일도 너무 감사한데 음식만 먹었는데 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만 감사 찬양인데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음 음부의 검색 그것까지 막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냥 그 고백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해줬던 거 기억해서 다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그 말 한마디 말씀 하나 잘 기억하고 내 스스로도 그걸 고백하고 되뇌이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왜냐면 그런 고백과 그런 시간이 있으면서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히 권세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왜냐면 사단은 나를 정죄할 게 너무나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너무 감사하면서 겸손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그 주님의 날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들이 다시 우리를 또 살게 하고 그죠? 우리를 다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날 수 있는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다시 정체성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리마인드 돼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또 생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계시고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회복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변화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좀 설교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변화의 시간이 어떤 곳인지 신명기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시간에 쓴 글이잖아요.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왜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벌써 주류가 됐고 이제 그 세대가 너무나 익숙하게 40년 동안 살았던 삶에서 다른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목전에 와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들을 주면서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때 토라 말씀,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만 회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도 회복이 돼야 되고, 도시도 회복이 돼야 되고, 이 나라도 회복이 돼야 되고, 전 세계 열방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사실 요동치고 있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도 지금 대통령 총리가 탄핵돼서 거의 이제 사임하고 있고, 뭐 정당끼리 너무나도 심한 대립이 있고, 굉장히 많은 요동치는 변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쵸?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변화의 시간에는 혼돈이 증가되는 시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일용수양 가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냥 오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하는 게. 갑자기 부산으로 가야 돼. 뭐 어떻게 할 거야? 부산이면 감사하지. 해외로. 뭐 해외로 인도네시아 아니야. 이제 몽골로 가래,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비상인 거예요. 몽골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떻게 살아라? 지금 막 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변화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정도의 변화의 시간을 좀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토라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들이 아주 중요하고 더 요긴한 시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길, 이 나라가 열방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사회적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 쭉쭉 넘어가고요. 코 멜로디를 많이 해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도 이렇게 쭉 나눴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죠? 기억나시고 이제 오늘은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단어 이렇게 짧게 좀 살펴보고 새로운 챕터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예언이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예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이지 수는 33페이지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는 항상 완벽하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내진 사모님이 고린도전서 14장. 명지 한모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네, 자, 너무 예언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신약적인 예언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또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을 할 때 이건 정상적인 참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은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할 때 분별하라. 둘이나 셋이나 같이 해서 분별하도록 가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졌어요. 이게 신약적인 예언의 차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완벽한 그림을 주셨는데 이제 신약 예언에서는 마치 그 그림을 퍼즐로 만드셔가지고, 그죠? 너 하나만 주지 않고 내가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줄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 다 가져가지 마.
아니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다 가져갔거든요. 퍼즐 한 그림을 다 가져갔는데 이제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약은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즐을 뭐예요?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나눠줘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함께 같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다뤄야 된다라는 거,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약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본 게 완벽한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본 게. 너가 본 게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뭐 정확도에서도 그렇지만요. 완전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게 예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죠. 예, 더 큰 책임을 받는 거는 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자, 범사에 헤아려라 라는 말이 이제 어중간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예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잘 구별하고 잘 취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을 다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분별하고 그것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이 우리 아내도 저번에 한번 극단이 이제 망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 비유극단이 망하는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꾸니까 막 참 심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 기도해야지. 극단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 꿈이 3, 4년 전, 오래전 꿨던 꿈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인가 작년인가 극단이 행신으로 왔거든요. 행신을 와가지고 정말 한 10년 만에 만났어. 그 대표님을. 여자분을. 신경의 대표님을. 우리 애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어. 노아는 그때 못 봤나? 네, 어서오세요. 노아까지 봤나? 그랬을 거야. 홈스쿨하지 않았어? 누구야? 그래, 맞아요. 네, 거기 교회가 홈스쿨을 했을 텐데. 네. 그래서 한번 아이들을 다 보여주면서 10년 만에 연출님을 봤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뭐지? 아니, 올해인가?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 지금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극단이 이제 문을 닫는 꿈을 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뜻이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적인 꿈을 꾸거나 예언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미나 정확도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배웠죠? 계시를 받는 것,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적용하는 법.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된다. 어서오세요.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이 예언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라. 우리는 완벽하게 예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잘 범사에 분별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읽어주세요. 완전한 계시나 이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피드백을 위해 계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제출해. 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를 더 느끼고 있어요. 예. 옛날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그림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 안에서 한정이 됐다면 이제는 세계 여러 열방과 나라의 제한을 갖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뭐예요? 필요들을 더욱더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릭조니 같은 선지자도 사실은 어떤 예언 계시를 받으면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해요.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주길 바라고
또 도움을 주기 바란다. 이렇게 공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지에서 막 은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공동체 간에 공개가 돼서 공동체 간에 유기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요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들도 어떤 예언적인 계시를 받거나, 그쵸? 뭐 꿈을 꾸거나 그렇게 되면 뭐예요? 공동체에 같이 함께 나누고, 그쵸? 분별하고 또 같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아니 그 리쭈엘 목사님 같은 경우 네. 전 세계에서 막 메일이 온대요.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 네. 또 교회 방향이나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네. 다들 누군데 네. 뭐 오는데 다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친하지가 않잖아.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진짜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그거에 헌신한 사람, 자기는 그런 사람의 예언 같은 거를 더 귀를 기울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모닝스타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계시를 갖다 주는 거야? 나는 자기 걸 좀 분단하는 나도 그 교회 방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 좀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감동 받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이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선택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이제 정보가 부족하진 않잖아요. 우리 정보 중에서 어떤 게 정확한지에 대해서가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일들이나 예언적인 계시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것인지. 네, 이런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레슨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제 인생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 예언적인 계시들을 잘 다루는 것도 훈련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넘쳐나는 그런 예언 계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취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맞아요. 또 그런 것들을 분별한다고 막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리쭈엘 목사 말씀하신 대로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의 몸들 공동체 서로 교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어떤 필요성들이 더 대두되고 있다라는 서원의 것입니다. 법도 이제 보면 나오잖아요. 서원의 법도 내가 네. 막 감정적으로 막 너무 감동받았어. 막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아버지나 남편이나 이제 가까운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헌신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약간 그러네요. 왜 그렇게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취소해줬어? 취소해준 게 있었어? 저희 고모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큰 고모도 저 아플 때 하나님 딱 저를 대신 가태려 주시고 저기 예진이 살려주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나중에 듣고서 어머 나 오빠들한테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기도했어. 내가 이제 막 목사님한테 빨리 취소하라 하지. 취소 이제 해야지. 아니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 시언니가 뭐 아니 우리 고모 그러니까 우리 아빠의 누나. 그러니까 진짜? 그 이제 우리 친척 오빠들이 많이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막 간절하고 이러면 사실은 막 서운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윤주영 목사님 절대 서운하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다. 서운할 뻔했는데 당연히 빨리 살아나셔가지고 은채가 감사하게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은채가 자기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되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죽을 거라 생각을 안 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가지 않고 그냥 아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만약에 엄마가 죽을 것이다 생각해서 얘가 이제 어리니까 너무 못 견뎠겠잖아.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자기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많네요. 진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소은이가 조금 그래서 많이 힘들지.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믿냐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래서 얘가 그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을까 다 표현 안 하지 못하지. 소은이는 겉으로 강한데 속으로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때 더 알았어요. 아, 얘가 속이 여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걸 버틸라고 딱 이렇게 하고 있었고 소원이는 근데 은채는 내면이 심지가 그래요.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뭐 말씀 나왔지만 그때도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꿈인 거 계시가 있었잖아 그 전에. 그래도 그게 진짜 안 그랬으면 나랑 남편이랑 완전히 그 정제와 그 전에 막 그런 꿈, 예. 그런 거 안에 남편이랑 나랑 되게 힘들었어.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예언지는 계시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필요 없는 쓸데없는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현실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언적인 계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거 안 했나요? 안 찾아봤나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안 찾아봤나요? 우리 안 했어요. 이거. 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예진 사모님. 자, 명희자매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미완사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네. 주님되면 자유롭게. 네.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네. 자, 그렇죠? 네, 분별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것도 나눠라. 그것들을 그렇죠? 네, 은밀하게 뭐 하지 말고. 그리고 순서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네,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있게. 뭐 받았다가 뭐 저요 제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라는 것이죠. 자, 2장 16절 누가 읽으세요? 누가 명희자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가 아니라 우리죠. 네, 우리. 네, 내가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네,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이런 마음을 더 가졌고 어떤 교회는 이런 마음을 더 가졌고 어떤 교회는 또 이런 마음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들마다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다 중요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전도하는 거 열중인 교회도 있고, 어떤 건 기도하는 게 열중인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뭐 찬양하는 것에 열중인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싸우잖아요. 막 교회 안에서 뭐 찬양 예산 그 찬양만 하면 니는 뭐 하냐?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싸울 게 아니라 적절하게 권위 안에서 질서 있게 그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다 생각한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말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정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사들이 경계한단 말이에요. 옮길 수도 있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걸려줘. 이게 아마 제가 116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이러면 딱 보면은 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딱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딱 나오는 거죠. 조용히 하면 모르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만 중요한가요? 목사님 다 보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질서 있게 하는 거, 권위에 순복, 특히 예언하는 것도 더 중요하죠. 예언하는 자들이 권위에 순복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예언자들이 목사와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목사와 예언자들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자기가 예언적인 걸 봐왔기 때문에 네가 목사하면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 위로 올라가는 거지. 네, 올라갔어. 내가 초자년 경험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 말을 들어야지. 지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요. 이게 교회 안에서 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있어요. 가정에서. 왜냐면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많이 이게 너무 이상이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부인할 수 없어요.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 혼났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게 때부터 마음이 안 온대. 그 마음이 이제 올라오면서 아니 그게 뭐 내가 완전히 인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런 거야. 아 이게 참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의 부모를 부모되게 자녀 이게 그 가정이 정말 잘 세워진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교회는 오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안 다르면 약간 오해가 생기는 그 자체가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도 그랬던 게 기억나네요. 저한테. 네. 뭐 좀 배웠다고 안다고 막 얘기했던 거. 네. 뭐 그랬던 거 기억이 제가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네가 머리 위해서 그렇게 예언을 받았어요. 나는 축복받는 예언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예언 받을 때? 왜 저 부천 집회 가가지고 네가 집회 때? 머리 위에서 그렇게 했었던 어머니의 소리를 내가 들었고 가서 회개하고 축복을 받아라. 구체적으로 실행까지. 그래서 저 실제로 가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저기 하나님이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엄마 머리 위에서 엄마를 그렇게 못되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 엄마한테 용서를 빌고 엄마한테 축복받으려 했다고 그랬더니 아유 지금이라도 알면 됐다 그러면서 다시 그러지 말라고 됐다고서 됐다. 그래도 엄마 내가 하니까 엄마 받아주고 축복해주세요. 축복을 어떻게 하니까 그냥 좋은 말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엄마 그렇게 해줬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체구도 조그맣고 큰 소리를 안 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한숨만 하시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랬는데 그 말을 하고 엄마가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앞으로 잘 살고 말하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했는데 갑자기 그때 그 조그만 사람이 엄청난 태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산한테 안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맞아요. 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 품에서 안식하는 거를 리액션이 처음 느껴봤어요. 방청객. 그때 아빠가 살을 뺐었을 때요. 아빠는 크고 강한 권력자고 엄마는 항상 피해받고 나도 도와줘야 될 입장.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혼나서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가 안아주는데 큰 태산이 나를 안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평생 엄청난 착각의 삶을 했었구나. 엄마가 큰 사랑의 권위로 그게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방청객 일로 넘어갔어. 나도 그래.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잊을 강하잖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강하면 엄마 약해 보이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약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 강함을 받아내며 살았다는 게 그쵸, 엄청난 그쵸. 힘이었던 엄청난 거야. 건데. 근데 맞아. 이 틈에 자녀들이 엄마가 약하니까 착각하지. 마치 엄마가 힘이 없는 힘이 사람처럼 없고 왜 저렇게 다 말도 못하고 왜 당하고 살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주제 넘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살 때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얘가 많이 적용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하신 게 되게 기억났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와 관계 회복하면서 제 목사 안수식 때 아버지께 안수를 받았잖아요. 윤지 목사님이랑. 그때 굉장히 뭔가 느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임파테이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뭔가가 임파테이션이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막 이렇게 축복해주는 말을 뭐 문자인가 주셨는데 진짜 사도 바울의 글을 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전에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몰랐었어. 그러니까 이제 가려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적어놨어야지. 응? 적어놨어야지. 다 받았으니까 다 먹은 거지. 성경으로 잘.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위치나 권위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완전히 어떤 권능을 행하시더라도 그게 우리의 권위와 위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도 시대 때는 집사들이 더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예, 사도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전념하고 그 이유는요, 이제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빌립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그들의 위치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때문에 준 거예요. 필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우월하게 하거나 높은 위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어디까지 했죠? 12장 7절 이걸 되나? 네, 읽어요.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행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중요한 것은 유익하게 해야 돼요. 네, 유익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받은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하게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100%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유익하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예언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어떤 계시를 나누기도 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권위 안에서 순복하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예언자들이 하는 그런 사역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은사는 문제가 없는데 유익하게 행하지 못했어. 여기 포크레인 10억짜리가 포크레인 왔어. 여기 왔어. 최신 포크레인이야. 근데 우리는 운전을 못 하잖아. 근데 해보겠다고 이제 막 이제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막 다 부셨어. 거기 건물. 하다가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장비는 문제가 없어요. 이 장비는. 근데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우리가 문제가 미성숙해 아직.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문제가 없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포크레인 한 대 있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건물을 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두려워서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공동체 함께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네. 그래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네.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이게 진짜 되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진짜 덕을 세우는 건지 다른 애들에게 유익한 건지. 맞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읽어주셨네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세 번째 읽어주세요. 누가?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예언적인 말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찾아봅시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 이진 사모님. 준이가 찾나? 네. 자, 명장님 베드로전서 4장 10절. 주현 선생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3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책임에 대한 거구나. 네. 자, 좀 무서운 말씀이죠? 네. 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유익한 말이 아니라 무익한 말. 유익이 안 되는 말. 안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심판을 많이 받을 영역은 저는 미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디 영역은 진짜
좀 심각하게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특히 남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배우는 챕터가 있었지만 그 말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상한 데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지켜보고 나중에 내가 개수하겠다. 그때 윤수한테 엄청나게 지금 네. 훈계한답시고 네네. 훈계한답시고 네. 소은이한테 소은이가 이제 막 감정적으로 막 하면 아까도 자기 이제 우리 필살기 얘기하면서 하는데 자기 필살기는 비꼬는 걸 뭐 얘기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감정이 올라오면 네. 얘가 이제 눈앞이 안 보이고 이렇게 막 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가 자꾸 계속 이렇게 하면 너 주위에 아무도 없다. 너를 싫어서가 아니라 너의 그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 설명하고 훈계를 한 거죠. 그 잘했다고 생각하고 소은이도 잘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가 그걸 하지 말아잖아. 근데 얘한테는 이게 꽂힌 거야. 사단이 계속 엄마가 할 말을 가지고 너는 혼자가 될 거야. 너는 고립될 거야. 너도 외로워질 거 계속 이 사단의 그 내 말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소은이한테 공격을 하고 있어. 소은이가 그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나중에 소은이가 예배 때 자기가 사단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러길래 도대체 사단의 공격이 뭔데 그렇게 너 시커매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했던 말인 거야. 그때 진짜 소름 끼쳐가지고 제가 사과했죠. 사과하고 소은아 이거는 너는 사람들이 너를 떠날 거야 이랬잖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엄마도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 막 바꾸어졌어요. 네. 그래도 나중에 엄마 다시 사과해주고 얘기해줘서 되게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엄청 끔찍한 하나님 심판 안 받고 바로 심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비폭력 때마다 깨달은 거야. 비폭력 때마다 딱 보는데 설명 지나친 설명이잖아요. 이게 공감도 아니고 이건 뭐 훈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지나친 설명. 네. 연결하네. 약간 불필요한 말 계속하는 거지 설명하면서. 미성년자들은 그러니까 그 선점적인 거 안 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코로나 그쵸, 같은 거. 그쵸. 근데 꼭 성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아예 감당하지 못할 거를 듣는 거는 또 그렇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좋은 건데 이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영역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너무 리얼하게 설명해주면 오히려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돼 버리는. 그리고 지금 사모님이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한영날의 법정기도라는 그 책 쓰신 분 거기서 그 예화가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목사인데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아직 어린데 뭐 이혼도 했고 사역도 실패하고 막 몇 년 동안 우울증에서 이렇게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 저자 엄청나게 그 컨셉을 가지고 기도하고 별의별 아내랑 같이 막 했는데 차도 없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얘기를 해주셨대. 그 아들에 대해서 뭐 얘도 훈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듯이 한 어떠한 말을 가지고 사단이 그거를 딱 잡아서 그 삶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거 있잖아요. 부모님 보기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사단이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법정기도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법정에서 하는 그런 책 저자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네가 그 말 한 걸로 사단이 그 아들의 그거 역사를 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인하고 같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거를 취소하고 묻고 다시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를 했는데
총 10분도 기도를 안 했대. 그랬는데 2주 후에 아들이 전화 와서 그 골방에 그 음울한 동굴에 있던 아들이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뭐 다시 결합은 안 했지만 아무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정말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줘서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그 법, 그 질서인에 정말 필요한 기도를 성령님이 하게끔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권위자,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어떠한 그 말을 가지고 사단이 근거로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면서 이게 꼭 이게 은연중에 그냥 그리고 이분이 그러는 거야. 그것도 자기 와이프랑 둘이서 부모끼리는 자녀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그냥 자기 부인이랑 그냥 했던 말이래. 그냥 그 아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둘이 나눈 말인데? 그냥 자기도 그냥 했던 말인데. 무섭다. 그래서 어렵다. 왜 우리가 물맷돌 할 때 구약 시대의 법과 신약 시대의 법, 그러니까 살인도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이해는 이해해서 하는데 신약 시대 법은 이게 더 뭐라 그랬지? 더 수위가 높다고 그랬잖아. 기준이 높죠. 기준이 높다고 그랬잖아. 그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최근에 제가 말하지 말고 살아. 아니지.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이 침묵이 뭐냐면 기도야. 맞아.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멋있었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시간. 나 오늘도 그리고 이거를 하고 결론 이거를 결론하는 거. 그래서 나 아까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소원이 말에 권세가 있어. 영향력이 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내가 이거를 말을 꺼내서 마무리를 할 자신이 없는 거야. 필살기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소니가 자기는 또 비꼬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냥 되게 장난치면서 우리 서로 필살기 뭐야 이렇게 나누는 분위기였거든. 차 타고 오면서. 근데 소니가 자기는 비꼬는 거 딱 얘기하니까 내가 또 소나 진짜 그거는 아니잖아. 네가 그거를 무기라고 생각하고 비꼬는 거 그거 무 자랑이라고 그거 하면서 또 이제 내가 그랬거든요. 잘했어. 쓸데없는 얘기를 또 한 거야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말 하려고 그랬지? 걸렸어. 지금 안 좋은 말. 했다 뭐 이런 거. 그냥 잘 표현해. 잘했어. 이렇게 잘했다니까 안 돼. 느끼고 보고 저기 한 거는 그런데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니까. 자,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이제 예언적인 예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안 좋은 걸 볼 때가 있는데 그 안 좋은 거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전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영혼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좋은 것이 보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뱀 칭칭 갖고 있는 게 한 뜻이 아니잖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목 조르고 있는 게 지금 그거 알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결국에 그러면. 뱀이 날 갈겠다 그걸 엄청 상상하고 있어. 그럼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자유케 될 영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특히 안 좋은 게 문제예요. 안 좋은 걸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부정적인 걸 봤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네, 좋은 거야 뭐 좋으면 다 좋죠. 더 좋아하죠. 근데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세계 여러 가지 정세들을 보면서 리치오 목사님 20년 전에 이 한국의 공산주의형들이 하계칠 것을 말씀하셨던 기억나면서 중보자들이 지치면 안 된다는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휴전선에 있는 중보자들이 지쳐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봤냐면 중보자들이 지치게 하면 안 돼. 중보자들이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압도당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압도를 당해요 보통. 그러면 중보를 못 해요 거의 그거는.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중보하다 우울증 걸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철을 하면서 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중보하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압도당하면 안 돼. 그거 똑같은 차원에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산을 올라가야 돼. 산을 올라가서 높은 차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뤄야 돼요. 안 그러냐면 머리끄댕이 잡고 야 이 공산주의 형들아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번아웃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 중보자들을 지치게 하지 않고 힘을 주는 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제 미디어 이런 것들이 항상 자극적인 거를 던지잖아요. 근본적인 거 보고 그냥 겉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그러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일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 문제를 딱 보면 사실은 그렇죠. 되게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되죠. 내가 망했다 이런 생각 들지. 그렇죠. 아이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없잖아. 이런 느낌 맞아. 들어. 그래갖고 이제 되게 목사님이 어. 철야 때만 변할 수가 없잖아. 철야 때 이런 안 왔잖아. 느낌. 우리 애들도 안 왔거든. 근데 사랑이 주원이 와서 또 다음 세대가 와서 또 철야가 또 다음 세대가 항상 오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손현보 목사님 구속당한 걸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고 뭐 이제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제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걱정 근심 맞아요. 뭐 이런 어떤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도 마찬가지지만 중보할 때도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딱 쓰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든 뭐 일터를 위해서 중보하시든 모든 걸 중보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권세와 권위를 그때는 놓는 게 아니에요. 치유기도할 때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중보할 때도 여러분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돼요.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HC도 많이 해보셨죠? 맨날 똑같은 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지치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압도당한다 라는 거예요. 특히 중보자들은 더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항상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중보자들이 지치지 않게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잘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빌준석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40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30분을 예배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경배하겠다. 그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2시간을 기도하니까 이제 1시간 50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10분만 간략하게 뭐 철야 때 쫙 막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눈이 고정돼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 문제가 완전히 우리가 다 압도당해서 질식해버려요 거의. 그러면 안 그리고 되거든요. 하나님 의도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꼭 중보자들이 하나님 위치로 가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 혼자 싸우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 이게 힘든 거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꼭 동역할 수 있는 자리.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도 올바로 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치지 않게 그죠?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르겠지? 무익한 말 심판을 얘기했죠? 자, 베드로전서 누구죠? 4장 10절?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만약에 말을 하려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규빈 사모가 듣다가 이제 거슬리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기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뭘 거칠어? 나는 그냥 한 건데. 아니야, 자기 말이 너무 거칠고 조금 너무 좀 좋지가 않아. 좀 다르게 잘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왜냐 그러냐면 성도들은 제가 설교에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거칠게 말을 하면 상처와 사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되겠다. 의사가 막 말하지 않잖아요. 이거 안 돼. 큰일 났다. 이렇게.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망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말은 맞이에 그냥 에?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안 하잖아. 이러면은 가이드를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새 눈빛, 손짓 하나만 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는 덜컹하단 말이야. 감기로 안에 병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 이게 수술했던 그 의사분이 혈액암을 걸리셔서 혈액암을 걸렸어서 투병생활을 오랫동안 하고서 그러니까 항상 의사였다가 네. 환자 입장이 돼본 거야. 그랬더니 본인이 본인이 그랬더니 자기가 환자 있어보고 그런 진료를 받아보니까 그 1분도 안 되는 회진이 얼마나 환자한테 그렇지. 막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이분이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뒤로는 회진 시간과 그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왜냐면 뭐 다른 뭐 시간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 놓치면은 이제 없잖아. 그래서 이분이 그 우선순위 바뀐 거야.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설명할 때도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무거운 얘기를 굳이 그렇게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도 얼마나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니 나한테 다 얘기 안 해준 거 아니야? 막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나중에 그 얘기 스토리를 들으니까 아 이분이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 환자들한테 이 시스템을 되게 많이 바꾸신 거예요. 그거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 한마디 자기가 의사잖아. 다 아는데도 그 의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자주 되는 그 자기도 그러는데 환자는 어떠겠냐. 그래서 그래서 참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주치의는 항상 엄마 앞에서는 할머니 잘 지냈어 이렇게 하고서 가족들한테 잠깐 얘기 좀 해요. 밖으로 나가게 했거든. 근데 우리가 없는 사이에 그 폐 관련된 의사가 들어온 거야. 근데 수술을 그때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거든. 폐 농양을 제거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냐. 근데 수술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냐 마냐 이런 논의 중인데 가족들이랑 이 사람이 덜컹 들어오더니 엄마한테 이쪽에 폐 쪽에 요만큼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뚫어서 주머니 들어날락 해야 되고 거기다 풍선을 달아가지고 풍선으로 바람을 넣어야 평생 이렇게 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야. 엄마한테 세상에 이상한 의사가 왔다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인 말. 어머니가 충격 받으셨겠다. 그치. 그 의사 혼났을 것 같아. 무슨 소리라냐 이게. 아무튼 엄마가 난리를. 그렇지. 그렇죠. 한마디에도 그 표정 한마디에도 우리가 긴장하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요만큼 구멍 이만큼 뚫어가지고 김동사 아버지 여기 하진 것처럼. 아이고, 그렇죠. 나도 의사하고 나가 이제 밤에 신경 안정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자꾸 내가 밤에 그 찾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음 나왔더라고. 의진님 새벽에 뭐 신경 안정제 그거 사주셨어요. 의존성이 있으니까 그거 줄여야 되는데 그거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안하냐, 뭐가 왜 답답하냐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내가 낳는 게 맞나? 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왜냐면 그 심한 고통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나한테 그 의사가 진짜 되게 젊은 애였거든. 오혜진님 이거는 재발이 전혀 없는 병이에요. 재발한 건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혜진님 보니까 이 속도면 3개월 안에 완치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완치됩니다 이 얘기는 의사들이 잘 안 하잖아. 왜냐면 내가 재활 선생님 그다음에 담당 얘는 이제 담당의가 아니고 그냥 담당의 밑에 있는 애였거든. 담당 의사도 저 얼마나 날까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다 사람마다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나한테 3개월만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딱 듣고서 너한테 그렇게 해서 다행이네. 딴 사람들 그렇게 딱 만나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3개월을 딱 받았어. 믿음으로. 네. 그리고 진짜 그 3개월 만에 태어나고 한 달을 딱 태어났지 2달 만에 3개월 만에 딱 완치가 됐어. 예언자였네. 선지자였네 진짜. 아니 보통 의사들은 그렇게 하시는 안 말 하잖아. 안 하잖아. 그래? 잘 안 하는데? 그렇지 안 하지. 안 하지. 네가 잘못 듣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천사가 왔나? 그런가 봐. 아니 들었대잖아. 전공이 밑에 있는 사람이라잖아. 딱 기억을 하잖아. 천사인데 천사가 그게 딱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이 일찍 뭐 달려왔더라고. 병원 시스템상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그러게 흔하지 않은 있을 수 말이다 없는 그거는. 일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것도 회복되고 있는 뭐 이것도 막 그렇게 낸 거 아니었잖아 그때 아직은. 그쵸. 뭐 걷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런 말 했으면 주변 저 혼났을 텐데. 그렇지.
진짜 지금 말에 대해서 네. 이상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말을 하셔야 되고 그 말들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우리가 훈계할 때도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이렇게 그냥 나가잖아. 뭐 들려고 그래? 제정신이야? 너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도 솔직히. 근데, 얘기하지. 너 이렇게, 원래 너 안 그러잖아? 너 원래, 너 이런 애잖아? 어색하네요. 버벅이 이렇게. 저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네. 그 예와 거기서 하나님이 혼내신 게 네. 저기 그거야. 이분이 네. 자기 아들을 그 깊은 곳에서 넌 이런 애야 라고 깊숙하게 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얘를 그렇게 존재로 했었던 거기로부터 오는 말을 하나님이 저는 평상시에 맞아요. 훈계하고 그건 부모한테 주신 맞아요. 거는 저긴데 맞아요. 넌 이런 애잖아. 넌 이런 애야 라고 평생 얘를 그렇게 봤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 거기로부터 나오는 말. 그래, 자, 중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그 뜻을 쫓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들을 기도해 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최근에 그래 우리나라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그 기도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그 중보 기도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서 그거로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기도를 하는 맞아요. 독수리 같은 그런 맞아요. 부르심이 있다는 걸 드린 거에서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하시는 모든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구경남 어머니, 뭐 강정표 아버님 뭐 다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뜻과 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읽지 마시고요. 자, 선한 청지기가 측에서 얘기할 필요가. 자, 고린도서 14장 임신 누구예요? 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등장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를 잠잠할지니라. 네. 자, 아까 이것도 말씀이죠. 네, 그래서 계언과 예시들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적절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잘 분별하고 이것들을 함께 다루어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누가? 예언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렇죠. 예언의 말씀만이 아니다. 자, 히브리서. 자, 이번 읽 돌아갈까요? 자, 준현재 히브리서 18장 10절, 미연생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명희자매님 로마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백성이 되리라. 네, 자,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이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토라를 통해서 배우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식에 참여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걸 하는데, 그래서 돌판을 새겨지는 것을 하는데, 이제는 돌판 같은 건 없어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새기는, 네, 신비에 새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천둥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금방. 근데 우리는 천둥같이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듣지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어떤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꼭 천둥같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마음, 계시들이 있어요. 제가 가족권도 마찬가지. 가족권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 부담이 계속 있었어. 대림 때부터. 계속 이거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지? 내 마음 안에 온 그게 있었어. 그 기도가. 무슨 꿈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도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부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네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모두 예언을 받았을 때 네. 그런 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언 말씀 통해서. 네. 예.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이 많습니까?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정말 이게 맞으면 이 말씀에 달라 확증을 그렇죠, 해달라 그렇죠.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뭐 지혜 같은 경우는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나는 저도 똑같이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고 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게 되게 맞는 나에게 네, 부르심에 맞는 네. 거 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이런 걸 또 인도해 가시고 맞아요. 예, 너무 말씀 잘 해주셨네요. 그런 것처럼 예언이 아니라 그런 마음 안에 확증과 확신이 감동이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진짜 결혼 기도 같은 거 약간 그렇잖아요. 결혼 저희 기도. 교육해야 되나 마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위험하죠. 꿈에도 결혼하는 꿈 꾸고. 결혼하시는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결혼 대상자 생겼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예언을 통해서만 어떤 결혼 상대자를 고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디모데서 누구죠? 네, 미연사님.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계시를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갑자기 예언적인 꿈을 안 꿀 때, 왜 이러지? 당황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언적인 계시가 아니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 10년 가운데 심겨진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하나님 말씀 마음을 알 수 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읽어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거리를 걸어갈지 하나님께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때때로 우리를 모험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뭐 예언적인 계시한다고 해서 뭐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친밀한 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 뭐 찾아볼까요? 자, 예진사님 사도행전 16장 7절, 명희자님 고린도서 10장 27절, 미현사님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주현사님 누가복음 22장 8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유럽 쪽으로 가게 했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네, 그렇죠?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사인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꿈을 꿨다는 거죠. 어디까? 예,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를 할 계획이 이쪽이었는데 모든 루트랑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익숙하거나 잘할 자신 있어 할 만한 것들로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좋은 태생이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면 딱 좋을 태생이고, 뭐 이방인들, 뭐 암기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성향도 좋고 막 화끈하고 복잡하지 않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 하는 거 저거 부정한 음식 저거 진짜 저거 내가 봐야 되나? 돼지고기 먹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싫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쪽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익숙하고 자연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도 있다. 제가 보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안 세우시더라고. 말하기를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 또 세우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 능력이 안 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험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아이들 수업하면서 네. 뭔가 좀 카리스마 때는 그 필요한데 네. 저는 제가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 네. 딱 부러지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항상 그런 게 너무 필요한 그런 장소 가니까 그쵸. 사실은 딱 이거요. 좀 진짜 잘하고 좀 딱 이렇게 잘 잡는 선생님들이 가야 애들도 질서 있게 안정감 있게 할 텐데 내가 가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부산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진짜로 심각하게 그런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카리스마 있어. 오랫동안 승질을 내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승질을 낼 수는 없으니까 많이 다룬받아. 네. 근데 진짜요.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일관적이고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정적이고. 나는 아무튼 근데 또 계속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권세를 맞아요.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지고 있는 재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모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죠? 고린도서 10장 27절? 읽었나 지금 이거? 안 읽었죠? 네, 명희자매님. 네. 27에서 30절. 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이제 그쵸? 저 이 말씀 읽으니까 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1년에 제사를 10번 넘게 드리는 그런 집이었어요. 네. 매일. 네. 그랬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데 네. 우상한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네, 이제 네, 말씀드려서 네, 아니까 근데 친한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애들 오면 뭐 먹을 거 주고 싶은데 우리 집엔 제사 음식 항상 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제 먹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먹지만 뭐 그런 계시는 없었지만 근데 나는 먹어도 되는데 친구한테 차마 주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사실 그 교회 친구 나 전도하는 친구가 왔어. 이거 근데 제사된 음식을 너 주기가 좀 그렇다 그랬더니 얘가 난 괜찮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다 깨끗한 음식이라면서 괜찮아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때 나도 좀 자유해지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먹는데 잘해줬으면 먹지 말았어요. 그게 저한테 되게 신선해서 약간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가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행한 것 때문에 제가 도전 믿음이 좀 더 커지는 그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 와서 그 성령 체험, 성령님 받으면서는 제가 이제 다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있게 됐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한 것이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유익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하는 것이 이제 토라를 이제 우리가 대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자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서 가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모험적인 일들을 하시죠. 네. 돈을 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가져가 버렸어? 누가 뭐 절도인데 이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험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모험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8절. 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여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그러라. 너희가 속내로 들어가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더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내가 내 제사들을 함께 이것을 먹을 깃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너희들이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이것도 6월절을 준비할 장소에 대한 인도를 하시는 봤는데 이것들도 역시 정말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보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도전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계시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음 주에 더 이어서요. 좀 더 나누고요. 나머지 좀 나누고 마무리를 좀 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뭐 이거 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가지고 다음 주 이어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가 다 분별하고 더 사모하고 잘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과 우리의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인도하심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 회복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의를 하셨으면 벌써 몇 번에 끝났을 거예요.